오늘은 이제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부모 공경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이어서 이제 또 듣습니다. 부모 공경에 대해서 지난주와 이제 다른 이제 또 결을 달리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제목은 뭐냐면은 부모를 공경하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입니다. 부모를 공경할 때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울 수 있느냐 하는 것 제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빼놓을 수 없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인간관계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실력도 있고 머리도 좋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 인간관계를 잘하지 못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종종 듣잖아요. 다 괜찮은데 인간관계가 어려움을 겪으면 어디를 가도 힘들어요. 부딪히고. 자, 그런데 이런 인간관계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부모와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에 대해서 내가 어떤 관계를 갖고 부모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공경하느냐가 이게 우리가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평생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하는 데에서 그것이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 얼마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중요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부모와의 관계가 막히면요, 다른 관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조심스러운 것이고,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배우고 순종하고 그럴 때에 그 우리 삶 가운데 다 그 영향이 끼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부모님하고 관계를 잘하지 못했다, 또 안 좋은 쪽으로 굉장한 우리가 영향을 이제 받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중요한 것이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제 십계명에 보면 그 인간에 관한 계명 중에서 첫 번째가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다음에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라. 이게 6가지, 5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인간에 관한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사람의 뿌리고 근본입니다. 가정은 첫 번째 사회예요. 처음 만나서 딱 그 한 사회를 이루는 거잖아요. 첫 번째 그 사회이고, 첫 번째 가정이고, 병원이고, 이 가정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 교회라고도 얘기를 하죠, 가정을. 그러니까 가정이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태어나서 우리가 제일 먼저 가정을 택하는데 그 가정이 뭐 모든 걸 다 배우는 거예요, 그 가정에서. 그런데 가정의 기둥은 누구예요? 부모입니다. 부모님이 가정의 기둥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에 대한 그 태도는요, 일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이제 부모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뭐 사회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오늘날 사회 문제는 사실로 얘기하면 가정 문제예요. 근데 가정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가정 문제고 또 부모와의 문제입니다. 가정이라고 하면 또 부모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 사회를 깜짝 놀라게 하는 그 일명 그 뭐 흉악범들, 이런 이제 흉악 사건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의 그 가정을 보면요, 한결같이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부모와의 또 문제가 있어요. 부모와의 문제.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어떤 반항심이나 적개심,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흉악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적개심을 갖고 반항하고 그러니 뭐 사회가 뭐 어떻게 보이겠어요? 부모가 그런데 뭐 어릴 때 부모가 나를 버렸다든지 이런 어떤 상처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사회에 이제 흉악한 범죄자가 되어서 사회를 이제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이제 많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십계명의 5번째 계명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순종하면서 우리가 이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세 가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부모 공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는 존중입니다. 존중. 네. 자식들은 부모를 마땅히 존중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부모는 자식들을 존재하게 한 분들이에요. 내가 존재할 수 있던 것은 부모님 때문에 내가 지금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에 대해서 존중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잖아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 육체의 창조자이시고 우리 육체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 영혼은 누가 만드셨어요? 물론 우리 육체도 하나님의 주인이시죠.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우리 영혼을 누가 구원하세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겁니다.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럼 우리 육체는 본래대로 얘기하면 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인데 부모가 우리를 낳았어요.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해서 부모가 우리를 낳았다. 이 말은 부모가 우리의 창조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냥 산 것이 아니잖아요. 절대적인 부모의 사랑과 보살핌으로 우리가 이제까지 산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우리 육체의 구원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부모를 우리가 존중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존중해야죠. 나를 지금 존재케 한 분들이 바로 부모님인데 이 부모를 존중하지 않으면 누구를 존중해? 세상에. 그렇죠? 나의 육체의 창조자고 나의 육체의 구원자이신데 그분을 존중하지 않으면 누구를 존중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부모 공경을 통해서 첫 번째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존중입니다. 부모는 우리를 존중했어요, 안 했어요? 자식을 존중하지 않은 부모는 없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뱀을 달라 하는데 생선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이게 부모가 자식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우리나라 말에 흉년에 애 배 터진다는 말을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부모는 평상시에도 온통 관심은 자녀들인데 흉년이 들면 이 자식이 죽을까봐 먹을 것만 있으면 먼저 자식에게 입을 내는 거예요. 네? 그러니 우리가 이 부모님을 이렇게 우리를 키운 분이 부모인데 이 부모님을 존중하지 않으면 누구를 존중해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 공경을 통해서 첫 번째 부모를 존중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지탱하는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존중이에요. 존중의 원리. 만약에 사람이 사람을 존중할 줄 알면 그 사람은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다 열리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을 존중할 줄 안다. 그럼 모든 그 사람과의 관계가 열리는 거예요. 존중하는데 사람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을 무시한다든지 깔본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과 관계가 막힐 수밖에 없는 거겠죠. 네. 이 존중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부모를 존중할 줄 알면 다른 사람도 존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풍요롭고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가 부모 존중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를 존중할 때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알게 되고 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람은 풍요로운 삶을, 조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부모를 존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삶이 꼬이고 깨지고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게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삶이 꼬이는 거예요. 깨져요. 복잡해져요. 네? 이게 하나님의 어떤 이 원리예요.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네. 우리 주변에 이제 존중을 놓쳐가지고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왜 그러냐?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 그 뭐 우리말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부모에게 불의하는 사람은 아예 사귀지를 마라. 부모에게 막 거친 말을 하고, 그럼 뭐 사람 도리를 벗어난 거잖아요. 부모를 함부로 하는 사람, 뭐가 배울 게 있겠어요? 신고하지 말라. 배우는 거, 잘못하면 나쁜 것을 배우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부모는 마땅히 존중을 받아야 될 대상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는 부모를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부모를 공경하면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권위자들과 바른 관계를 갖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권위자는 누구냐면은 사회의 지도자, 사회의 책임자예요.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은 권위자들과의 관계가 열리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어떤 사회에도 다 책임자가 있잖아요. 지도자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결국은 우리 사회를 주도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의 권위자하고 관계가 열리는 겁니다. 예. 여러분, 모든 권위는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위자들, 모든 권위, 나라에도 뭐 예를 들어 권위자가 있고 우리 사회에 다 권위자가 있잖아요. 그 권위자들과 다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삶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로마서 13장 1절 제가 한번 읽을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참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일제시대 같은 경우에 그 권력을 가지고 우리를 지배한다. 거기에 대해서는 운동할 수 있죠. 독립운동을 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모든 권세는 어디서 났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라고 하는 것이 세워진 것은요, 국가가 어떤 일을 합니까? 범죄자를 양산합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만약에 폭력을 휘두르면 그건 굉장히 나쁜 권력이죠. 국가는 기본적으로 죄를 예방하는 거예요. 죄를 예방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죄를 양성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예방하고 사회를 질서를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게 없으면은 우리 사회가 막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권력은 다 위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기 때문에 그 권세자들에게,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든 관계는요, 질서가 있어요. 인간관계는 질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을 책임지고 양육하려며, 그 다음에 자식은 부모의 보호와 권위 아래서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이게 부모와 자식의 질서예요. 부모는 정말 책임을 지고 자식을 양육하고, 자식은 그 부모에 대해서 보호와 권위 아래서 순종하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질서로 움직이는 겁니다. 뭐 너무 당연한 말이죠. 여러분, 이 우주가 지금 존재하는 것이 누구의 질서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예요. 뭐 우리가 여러 가지 듣죠.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일정하게 돌기 때문에 우리가 밤낮이 있는 겁니다. 지구가 1년에 한 바퀴씩 태양 주변을 돌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사계절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질서예요. 한치의 오차가 없어요. 기가 막혀요. 이게 만약에 시간이 빨리 돌았다 늦게 돌았다 그러면 우리 세상 난리 나는 거예요. 네? 지구가 만약에 태양 주변을 돌다가 후진해서 돈다? 난리 나는 겁니다. 네? 한겨울에 우리가 지구가 자전을 안 한다? 한겨울이면 이쪽 햇빛 안 비치는 데는 다 얼어 죽는 거예요. 한여름에 지구가 자전하지 않는다? 그럼 태양 쪽에 향한 나라들은 다 죽는 거예요. 지금 뭐 브라질 이런 데는 뭐 영상 섭씨 50도까지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녁이라도 잠깐 돌아가니까 이게 쉬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 안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자연도 마찬가지예요. 초식동물이 있고 육식동물이 있고 하나님의 질서 있게 만든 거예요. 초식동물만 있으면 우리가 육식동물이 초식동물 잡아먹는 거 아주 불쌍하잖아요. 근데 육식동물만 있으면 이 모든 풀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숫자를 육식동물은 계속 잡아먹어야 돼요.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히말라야 산맥 이런 그 높은 고원에서도요, 거기에 눈표범이라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뭐 낙타, 그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희한한 그 낙타같이 생긴 그 동물, 네? 야크는 소 닮은 거고, 야마? 라마. 그런 거 같아. 목이 길어요. 덩치. 근데, 눈 펴보면 얼마나 빨라요? 딱 달라붙는데, 이 라마는요, 고개를 꽉 치면요, 그냥 팍 떨어져요, 또. 그래서 도망치고 살고. 왜 거기까지 표범이 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질서 있게 이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드셔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6장에 보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관계 안에도 일정한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위에 있는 권위자들에게 복종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약에 권위자가 잘못되면 그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권위자를 피해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회의 지도자, 책임을 지는 사람들을 피해서 살아갈 수 없어요. 근데 이 권위자와 충돌하면 어디를 가도 힘듭니다.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요. 어디를 가도 권위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와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면 다른 권위자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부모와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과도 좋은 관계를 맺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 안에서 부모의 권위가 점점 약해지고 있죠. 개인주의가 막 심화돼가지고 모두가 이제 왕같이 살고 싶어 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제가 그런 설교를 했잖아요. 왕같이 믿는 자는 왕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 그 얘기 여러 번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과 그 유대의 왕들이 그 아버지가 하나님께 잘못 살아가지고 저주를 받아요. 그럼 자식은 그 길을 안 가야 되잖아요. 근데 또 가요. 그 왜 그러나? 나 처음에는 그게 참 궁금했어요. 그 왕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왕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떠받드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 왕의 비유를 맞춰요. 사람에게 높임을 받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람에게 높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 미움을 받느니라 그랬는데, 높임을 받아요. 그러니까 말도 제대로 못해요. 전하, 아래없기, 황공하옵기는 뭐 우리나라 이제 예를 들어 사극을 보면 무슨 얘기를 해도 전하, 아래없기, 황공하오나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하는 것이 올 줄 압니다. 무엄하도다. 그럼 다 끝나는 거예요. 감히 누구 안전이라고. 왕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 그 왕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자기 육체가 원하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저주받아도 또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부모의 권위가 약해져 가지고요, 사람들이 모두가 왕처럼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부모의 권위가 약해지면서 사회 전반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나라가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강자가 약자를 누르고 괴롭히는 이런 권위주의는 사라져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권위는 보존돼야 됩니다.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권위자가 있다는 거. 이게 권위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질서예요. 질서. 여러분, 질서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참 좋은 거예요. 우리가 차를 탈 때도 뭘 할 때도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는 질서가 필요합니다. 이제 날마다 가는 게 뭐예요? 질서 유지잖아. 질서 유지. 사람들이 모이면 큰일 나거든요. 잘못하면. 무질서하면. 이태원 사건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권위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냐? 질서예요. 질서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권위가 무너지면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질서가 무너지면 이 사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 질서가 중요한 거예요. 권위가 중요한 겁니다. 모든 권위가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권위가 딱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들이 사람을 두려워해요, 안 해요? 두려워합니까, 안 합니까? 사람 안 두려워하는 동물 없어요. 멧돼지 사냥하는 어떤 목사님 말 들어보면 멧돼지도 딱 보면 사람 보면 무조건 달려드는 게 아니고 피하는데 도망간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동물들은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짐승들이요, 모든 짐승들이 사람만 보면 막 으르렁거리거나 막 덤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불안해서.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나는 고양이를 그렇게 이뻐하지 않아요. 개들도 어릴 때 한번 개한테 물린 적이 있어가지고. 근데 개나 고양이가 우리가 지나갈 때마다 막 그러고 막 덤비고 그런다고 생각해봐요.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알아서 도망가요. 알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를 주신 거예요. 만물에게 질서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아프리카 세렝게티 초원에 보면 마사이족이요, 사냥하는데 어떻게 사냥하는 줄 아세요?
사냥하는 게 아니라 사냥을 뺏어요. 사냥감을. 사자가 애쓰고 사냥을 했어요. 사자가 사냥하는 게 무슨 100% 성공하는 거 아니거든요. 성공을 했어요. 딱 잡으려고 하면 그때 마사이족 한 5-6명이 짝대기 하나 들고 막 소리치면서 막 갑니다. 그럼 사자들이 어떤 1대1로 싸우면 누가 사자를 이기겠어요? 근데 막대기 딱 치면서 막 쫓아가면 사자들이 그 힘쓰게 잡아놓은 그 목숨 걸고 잡아놓은 먹이를 놓고 도망가요. 이것도 질서입니다. 사람이 나쁜 겁니까? 아니요, 그거는 질서예요, 질서. 그 아프리카 공원 관광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사자나 이런 막 하이에나가 막 그 짐승들을 잡아먹는 거 돌멩이 몇 개만 가져가면 못 잡아먹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우리가 질서를 깨는 거예요. 그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거 걔네들도. 그래야 초월 유지가 되는 겁니다. 적당한 숫자가 돼야지. 여러분, 가정에서는 부모의 권위가 세워져야 온전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만약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면 질서가 깨지고 혼란을 초래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공멸하는 겁니다.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면 그 가정은 공멸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위치를 잘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다윗은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썼어요. 몇 번을 죽이려고 했죠. 그 시도를 여러 번 했어요. 근데 다 실패합니다. 근데 오히려 다윗이 솔로 사울 왕을 죽일 결정적인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죽이지 않습니다. 네? 죽이지 않아요. 다윗은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죽으면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치 하나님이 너 이제 사울 왕을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찬스를 다윗에게 2번이나 줬어요. 근데 다윗은 안 죽여요. 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죽이면 바로 왕이 되는데, 그리고 20년 동안 도망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왜? 자기도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울 왕만 해치면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몇 번을 시도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기회를 주셨어요. 진짜 노마크 찬스를 주셨어요. 근데도 안 죽여요. 이유가 뭡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뭡니까? 그 당시 사울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다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죽이냐 이거예요. 근데 사실 하나님은 사울 왕을 이미 버렸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번 불순종을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버림을 받았어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20년 동안 도망 다니면서 사울을 기회가 있어도 해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권위가 그 사울 왕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아들 압살롬은 어때요? 압살롬은 왕이면서 그 자기 아버지가 왕이잖아요. 그 아버지를 죽이고 쫓아내고 왕이 됐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어요. 압살롬이 여러분 어떻게 죽었어요? 그 머리가 긴 것으로 압살롬은 그게 자랑이었거든요. 잘생기고 머리가 그 내가 알기로는 뭐 무게로 보니까 2kg가 돼요. 여러분, 머리가 2kg 된 사람 세상에 어떻게? 옛날에는 장수들은, 남자는 머리가 길어야 된대요. 머리가. 근데 그 머리가 잘라놓으면 2kg가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머리가 길었겠어요. 근데 아버지를 쫓고 막 죽이려고 하다가 막 말을 타고 하다가 딸그락딸그락 이게 상수리나무가 되게 단단하거든요. 그 머리가 딱 걸려버린 거예요.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그때 요압이 와서 창으로 찔러서 죽은 거예요.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모의 권위는 질서입니다. 알겠죠? 네, 질서예요. 질서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제 그 우리나라에 장유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볼 때는 문제점도 많아요. 문제점도 많은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제 나이, 저도 나이가 있지만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 제가 참 잘해드려요. 여러분, 이거 질서 있게 보여요? 또 이상하게 보여요? 질서 있게 보이죠? 그죠? 참 좋아요. 나이가 들면요, 아랫사람들에게 힘들어요.
뭔가 사줘야 되고 그러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윗사람들이 오히려 편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은 이제 질서에 순응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윗사람이 편한 사람 드물죠? 다 뭐든 시키려고만 하고 무시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자, 부모 공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세 번째는 순종입니다. 참 중요하죠, 순종. 네. 지난번에 순종을 뭐라고 그랬어요? 휘파큐오라고 해가지고 부모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걸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여러분, 신앙생활은 순종의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내 뜻과 달라도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내 뜻 다른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네? 아브라함도 순종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리아산에 가서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짐승처럼 각을 떠서 잘라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리고자 했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 속에는요, 불순종의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역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거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불순종의 영이 있습니다. 이 불순종의 영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생긴 거예요. 이 죄가 우리를 저주 가운데 있게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불순종의 영은요, 어릴 때부터, 말을 배울 때부터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조그만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렇게 할래? 아니, 싫어. 안 할 거야.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이게 불순종의 영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네? 불순종의 영이 있기 때문에 저절로 불순종과 반항이 나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제가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제가 이 말씀을 많이 전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에요. 하나님하고 단절되어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하고 단절되어 있는 자의 그 특징은 뭐냐?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 세상 유행을 따라가고 공중권세에 잡은 마귀를 따라가는 겁니다. 네? 마귀를 따라가요.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는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그 마귀는 누구냐? 곧 이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모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속에는요, 누가 있어요? 마귀가 그를 주장하는 겁니다. 네? 곧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네?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지 못하느냐? 이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복음의 광채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못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누가 있어요? 불순종의 영인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가 방해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도 있어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신분상으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갈등 중인 겁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어떨 때는 진짜 마귀 종으로 사는 거예요. 마귀 종이에요. 욕심의 종, 시기의 종, 탐욕의 종,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두 가지가,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도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저주 가운데 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살 길이 열렸습니다. 구원이 임한 거예요. 로마서 5장 19절 제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누구예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아담이죠.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뒤에 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네. 자, 히브리서 5장 8절. 히브리서 5장 8절 제가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같이 보고 읽은 게 좋겠어요. 히브리서 5장 8절. 자, 히브리서 5장 8절 찾았습니까? 5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신 거예요. 예수님도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되신 겁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래서 예수님도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되셨는데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뭐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통해서 부모님께 순종함으로써 뭘 배우느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순종하는 것이고요. 그 순종의 결과는 뭐냐? 구원이고 상급입니다. 순종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는 하나님께 상을 받는 거예요. 더 큰 상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흘리면서 기도하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순종이에요. 예수님이 육체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찔러도 피가 나도 안 아프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육체를 가진 사람 중에서 찔러도 피 안 나고 아프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나병 환자들은 안 아파요. 근데 그게 저주예요. 찔르는데 왜 안 아파요? 신경이 죽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저주 중에 저주죠. 내 몸인데 감각이 없으면 그게 저주 아닙니까?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이 찔리면 아프고 피나는 거예요. 정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끝까지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직장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부모와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직장에서 그 상사나 학교에서 교사가 조금만 명령을 하면 견디지 못하고 대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왜 그래요? 부모의 권위를 부정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에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자기에게 막 명령하는 것을 못 듣는 거예요. 못 참아요. 못 참아. 그 속에 거역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 무슨 얘기할 때 네라고 순종한다는 것이 이렇게 우리 삶에 중요한 거예요. 그 네가 쌓여서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네? 부모의 말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부모의 권위가 세워지고, 부모의 권위가 세워진 사람은 그 사람의 모든 그 삶이 순탄한 겁니다. 잘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모된 입장에서요, 자식들에게, 우리 자식들은요, 부모로부터 시작해서 권위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권위자. 누가 권위자겠어요? 부모도 권위자고, 학교에 가면 선생님도 권위자고, 집안 어른들 있죠? 친척들? 권위자입니다. 동네 어른들? 권위자예요. 목사님? 권위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이 안전하게 잘 자랄 수 있는 거는요, 우리 자식들 주변에 권위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자녀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좋은 일입니다. 네? 만약에 그 권위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누가 하나라도 엄마나 부모가 그 권위자를 무너뜨려 버리면 자식에게는요 엄청난 손해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그 장손들 있잖아요. 장손들을 보면
어른이 많아요. 권위자가 많아요. 작은 아버지도 권위자고 큰 아버지도 권위자고 뭐 이런 대로 그러잖아요. 삼촌도 권위자고. 그러니까 그 장손에게는 해주는 말이 너무 많아요. 다 권위자예요. 그래서 장손들은 웬만하면 다 모험생들이에요. 보면은 권위자가 많으니까. 근데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장손들의 한 가지 약점은 뭐예요? 제사 지내는 거죠. 그거는 이제 안 좋은 것이고. 어머니는, 부모는 아들들에게 권위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권위자를 무너뜨리면 진짜 자식에게 큰 손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요, 자식들 그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막 학교 가가지고 막 선생님에게 막 삿대질하고 그런 부모들 있잖아요. 막 멱살 잡고 애들 앞에서 막 욕하고. 그것은 자기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아들의 그 권위자를 없애버린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식 보는 데서. 그 자식이 선생 말을 어떻게 듣겠어요? 우습게 합니다. 절대 안 들어요. 우리 엄마가 다 우리 엄마한테 졌다 이거예요. 네? 진짜 위험한 거예요. 네. 엄마가 막 학교 쫓아가고 이런 것들이 그 권위를 인정하면서 조심스럽게 물어본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유명한 그 앤드루 머레이라고 하는 아프리카 성자이면서 기도와 성령의 사람의 앤드루 머레이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순종의 학교에 입학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순종의 학교에 입학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순종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순종은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을 배우지 못하면 하나님께 나아가기 정말 어려워요. 이것이 풀려야 우리 인생이 풀리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여러분 순종해야 됩니다. 알겠죠? 우리 대학생들? 이게 풀려야지 우리 인생이 풀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범사의 두려움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뭐 이거 참 중요한 거죠. 우리가 까다롭다고 나 저 사람 말 안 들어. 그럼 우리 권위자를 무시하는 것이 되고 우리가 힘들어지는 거죠. 이건 이제 부모에게 그 대응을 하면요. 부모가 무책임하고 자녀를 힘들게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가 까다로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부모가 까다로울 수도 있잖아요. 달라야 됩니다.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요,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막 자식을 낳으면 우리는 뭐 쏙 빠집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어려워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예?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존중과 부모 공경을 통해서 존중과 권위 또 순종의 원리를 배워서 이걸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모와 좋은 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모든 인간관계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를 공경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열리고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도 열리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할렐루야 세움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이와 같이 존중과 권위, 질서라고 그랬죠. 그리고 또 뭐였죠? 세 번째가 순종을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세움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